말씀 봅니다. 에베소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처녀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청혼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3명이나 생긴 거예요. 복이죠? 3명이나 생겼어. 그런데 이 처녀가 보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자, 제가 3사람 다 보니까 너무 참 귀하다. 여러분 중에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 간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자 했어요. 여러분 날 잡아봐라 이거 아시죠? 그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나를 먼저 잡는 사람,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주머니를, 이 처녀는 돈주머니를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툭툭하게 돈을 탁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청년이 달리기를 워낙 뛰어나게 잘해요. 아주 막 뛰어 달려와서 잡으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이제 이 처녀가 돈주머니에 한 움큼의 돈을 탁 집어가지고 바닥에 쫙 뿌립니다. 이게 웬 돈이야? 갑자기 그 청년이 그 처녀를 쫓다가 탁 엎드리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자,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두 번째 청년이 또 가까이 다가왔어요. 잡으려고 탁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돈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돈을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번째 청년이 이 처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돈을 탁 끄집어서 이제 쫙 뿌렸어요. 그런데 이 3번째 청년은 돈하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냐? 이 처녀인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를 탁 잡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죠.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자, 여러분은 목표가 분명합니까? 확실해요? 오늘 드러날 텐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 청년? 두 번째 청년? 3번째? 확실해요? 인생 중에 가장 위험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배 중에서 가장 위험한 배가 뭐냐? 큰 배, 작은 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지를 모르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한 사람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사실 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근데 작년에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을 해서 졸업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졸업하고 나서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거 이제 아랍 쪽에 비행기 그 스튜어디스가 되는 것이 자기 목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터져서 뭐 금방 끝나겠거니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6월달 정도 되니까 이 모든 항공회사들이 다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아랍 쪽에 있는 비행사도 마찬가지. 다 다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직원들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할 수 없다. 이제 완전히 그냥 망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항공회사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6월달쯤 돼서 이제 못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몰라. 방황을 해. 삶의 맛이 없어.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이게 슬럼프에 빠졌대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힘을 얻었어.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왜?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냐? 스튜어디오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나운서. 목표가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그 목소리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나운서 되겠다고 목표를 잡아가지고 학원을 다녔는데 한 2개월 정도 다녔대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게으르게 되고, 목표가 없으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쉽게.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한 목표를 갖더라도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자기도 나중에 망하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를,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된 목표를 가지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목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목표가 뭐냐? 우리는 과연 바른 목표를 스스로 알 수 있는 No.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그 만드는 거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릇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분명하고 또 바른 목표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인 줄 아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목적지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바른 목표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바른 목표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망하지 않으려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그런데 문제는 바른 목표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목표였어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 뭔가를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에 교회를 세워도 부족할 판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왜냐? 목표가 잘못됐어요.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하다 보니까 율법에 반한다, 율법을 부서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부서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율법을 부서뜨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표는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는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잘못된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인생의 분명한 그리고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에 그 목표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바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목표를 말합니다. 자, 점점 이제 바뀌어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이제 바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목표가 점점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또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목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표대. 이 표대가 바로 뭐냐? 명확한 목표라는 뜻이에요. 표대. 이 헬라어로 보면 명확한 목표입니다. 명확한 목표. 그래서 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닮아갈 때 예수님 알아가는 만큼 내게 상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을 분명한 표대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 무슨 사역이 아니에요. 거대한 큰 사역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이게 지금 목표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겉으로 볼 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일이 뭐였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라들마다 다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일이 멈춰진 거니까, 일이 막아진 거니까, 일을 못하게 된 거니까, 사실 일을 중심으로 일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일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도록 문이 크게 열어졌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 알아가는 거, 감옥을 통해서,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도 밖에 나왔을 때도 상관없이 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할렐루야.
자, 여기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형제들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3장 1절에도 똑같아요.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처녀를 쫓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처럼요, 처녀를 잘 쫓았어. 가다가 돈 뿌리니까 돈에 정신이 나가지고 그 돈 잡는 그 일에, 그러니까 처녀가 목표가 아니에요. 갑자기 바뀌었어. 뭐가 목표가 됐어요? 돈 잡는 그 일이 목표가 됐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드르르 이 자동차가요 진동합니다. 막 불안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이게 원인이 뭔가,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러나? 그런데요, 이게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똑같아. 계속 흔들려요, 차가. 나중에 봤더니 뭐가 문제냐? 이 차 바퀴 있잖아요. 차 바퀴 축이 어긋난 거예요, 축이. 그러니까 축이 어긋나니까 정확하게 바뀌어져야 하는, 한가운데 정확하게 딱 해놨는데 이 축이 어긋나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초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요, 흔들려. 이 일 때문에 흔들리고 저 일 때문에 흔들리고, 이거 일이 목표가 됐어요. 일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이 잘 되면 막 교만해져.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돼. 그러니까 일 때문에 기뻐하고 일 때문에 평안이 내 자신 속에, 이게 일과 연결돼 가지고, 사실 일이라는 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이게 들쑥날쑥하라는 거, 들쑥날쑥. 평안할 때가 없어요, 평안할 때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말함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은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목표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목표로, 이 바른 목표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표가 어긋나 있으면 가면 갈수록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일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랐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집에 초대를.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너희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그만 주님을 놓쳤어. 그 첫 번째, 두 번째 청년처럼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처녀를 잘 따라가다가
돈이 확 뿌려지니까 돈에 그냥 눈이 싹 돌아갔어. 이 마르다는요, 주님을 잘 따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는 그 일에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막 이게 일을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 근심 염려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거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세 번째 청년처럼.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와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주여, 마리아 좀 보내서 좀 일하는데 도와주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바쁜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목표예요? 아니면 일이 목표예요? 일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목표가 되면요,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참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끝까지 바르게 잡아야 돼요. 여기 이 목표를 끝까지 잡은 사람,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어. 잘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나중에 뭐가 목표가 됐느냐? 권력이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 일평생 한 가지 목표입니다. 일평생 목표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왕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목표니까. 일이 목표가 아니고,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사실 다윗이 다윗됨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 드러나게. 금맥기, 도금, 금도금. 이 금도금은 그냥 평상시는 잘 모르잖아요. 평상시 잘 몰라요.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소금기 있는 거 만지거나 하면은 벌써 표시가 나요. 험한 일 하다 보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속에 있는 목표인지, 이걸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잠깐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농도를 다 조절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어느 때 다윗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게 드러나느냐? 왕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굴 속에서 드러납니다. 굴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만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 왕으로 세우셨다고 기름 부어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으나 궁에 있으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 광야에 있을 줄도 알고 궁에 있을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왕궁에 딱 앉히잖아요. 그것도 그 어떤 왕보다도 존귀와 부로 가득 채우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돈 뿌려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세 번째 청년처럼 돈 뿌려도 돈이 관심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뿌려도 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안 뿌려요. 변함이 없는 사람에게 뿌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도 변질되지 않아요. 다윗은 변질되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한 목표뿐만 아니라 바른 목표, 이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청년 중에 몇 번째 청년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자,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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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애들을 돌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누구하고 일을 하면서 계약을 하든지, 계약이 성사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멘. 이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큰 승리가 다윗처럼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